시편 2편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밤에도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 저곳에서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맡기신 일들을 또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넉넉한 도움으로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땀을 흘리며 아버님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아버지 그들의 공개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줄 믿사오니 지금 잘 받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1년 운자교회 6차 온라인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우리는 어제 새벽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격렬하게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속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질서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그 말씀을 자기들을 옥죄는 매임과 결박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을 하고 세상의 관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도모를 하지요.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온 세상이 의기투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죄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그저 자신의 선택인 것처럼 그저 자신의 기호인 것처럼 말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자기가 좋으면 그냥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라고 엄히 말씀하셔도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마치 자신들이 더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더 행복하다고, 더 자유롭다고, 더 가치롭다고 함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세가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자꾸 위축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에게 대적하고 거절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자신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신의 통치를 거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가소로워서 웃으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며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이 어리석은 놈들, 너희 정말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후 하고 슬쩍 부시기만 하셔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사라져버릴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들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가소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5절과 6절 말씀 보면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비웃으시고 분을 바라고 진노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악한 도모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자신이 구별한 장소인 시온산에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이 세상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며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도모를 비웃으시면서 자신의 왕을 세우신 것이지요. 직접 그 인생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다고 추정이 되어지는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으로 예표되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웃으시지요. 그리고 시온산에 진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즉위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시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새로운 법령도 공표하고 질서도 다시 세우는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왕에게 주신 명령이지요. 그 명령대로 온전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고 거절하고 대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다른 군왕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에게,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왕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하나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복음성한 가사로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보면서 직접 나서지 아니하시고 시온산에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로 새롭게 입양된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놓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독생자와 그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 드러내려고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 위의 왕이요, 왕들의 왕,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순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왕의 통치 범위가 어디까지 이른다고 말합니까? 8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장차 온 세상이 다 새로운 왕의 통치 범위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도 거절한 이 세상이 새로운 왕의 통치에는 순순히 순복하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대적하고 또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위축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9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철장,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철장은 새로 만든 지팡이를 말하는데, 왕이 손에 들고 있는 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쇠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 철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깨뜨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군왕들과 관원들을 왕의 철장으로 다 내리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마치 질그릇처럼 산산조각 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와 뭐가 대조가 되어집니까? 철장과 질그릇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철장으로 몇 번이나 내리쳐야 질그릇이 깨지겠습니까? 딱 한 번만이면 됩니다. 한 번만 내리치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것을 상징하는 질그릇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것을 상징하는 철장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철장을 손에 쥔 새로운 왕, 그 앞에 있는 질그릇과 같은 세상, 새로운 왕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누구도 함부로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언제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성했다고 여겨지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도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열방을 다스린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나라가 강성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등장한 이 세상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여기에 비하면 정말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약속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는 이미 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전쟁이지요.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자신의 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이 세상을 마치 질그릇처럼 깨뜨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승리를 완전하진 않아도 얼마든지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땅 끝까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너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그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땅 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 제가 무수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가정이 바로 천국으로 화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시편 2편의 이 놀라운 예언적인 말씀을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시편 2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명을 위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약해 보여도,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 성도들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 철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권세와 능력, 오늘 시편 2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처럼 철장이 주어져 있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그 철장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지요? 한 번만 내리치면 깨어질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 너무 주눅들어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처럼 우리 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도모를 깨뜨릴 수 있는 철장이 이미 들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질그릇들에게 늘 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에 휘둘리고 죄인들의 행동에 따라하고 오만한 자의 삶의 방식에 맨날 지지요. 도무지 손에 들려있는 철장을 휘둘러 볼 생각조차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통치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비웃으시지만 직접 이 세상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지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무익한 것들을 자신이 구별한 시온산에 딱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을. 그리고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세상으로 구석구석 날마다 보내셔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터라고 하는 곳으로 구석구석 보내셔요.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진 그 철장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시편이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책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너희는 내게 구하라.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철장이지.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형통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편과 2편이 연결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으로 쑥 들어갔더니 형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세상이 대적하니까,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니까 그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곧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눅 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그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또 믿지 못하고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많으니까 손에 철장을 쥐어줘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마치 질그릇처럼 깨뜨릴 수 있는 철장,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나도 약해져 있습니다. 기도의 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무지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만 보고 그 연약함에서 실패하고 졌던 그 주관적인 경험에만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늘 굴복당하고 늘 패하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강하고 나는 너무나도 약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늘 패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주신 다음에 2편 말씀을 곧바로 주시는 것이지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과 권세는 오직 기도에 있다고,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한 덩어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말씀을 세우고 자신의 통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냐고, 그러면 사업 망한다고, 그러면 자녀 제대로 못 키운다고, 그러면 늘 무시당하고 말 거라고 이러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겠냐고요. 우리들이 아니면. 이 세상이 아무리 나보다 강해 보이고,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이 세상의 관원들이 나보다 더 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말씀을 세우고 이 땅에 자신의 왕 되심을 드러내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실패투성이고 새가슴을 가진 우리들을 자신이 구별한 시온산에 딱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철장, 기도를 우리에게 쥐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압도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군함보다 더 강력하고 세상에 여러분 관원들보다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를 보십시오. 너희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봐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것들을 내가 불러 모았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강한 자를 내가 비웃겠다고, 부끄럽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불러서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이루어가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주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마음이 약할 때는 너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것이지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절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승리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아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 말씀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지가 않습니까? 그 상황까지도 가지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시편 기자들의 기도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이러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보호가 필요할 때는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게 시편 기자들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너무나 쉽게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하나도 안 변하더라 이러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온산에 딱 세워놓으시고 시편 2편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하리라. 힘이 없냐? 내게 구해라. 능력이 없냐? 너는 내게 구해라. 의지가 없냐? 내게 또 구해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내게 구해라. 내가 반드시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시편 2편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말씀을 이 세상에 세우고 내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라. 네 인생과 네 가정과 네 사업장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내 약속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절대로 철장을 땅에서 내려놓지 말고 마음껏 휘두르라.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고 또 사용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안 되더라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도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철장을 휘두르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시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삼터와 일터 안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선교지들 안에, 그리고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그 수많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삼터와 일터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나를 보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 않느냐고, 모든 일 가운데 속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 있지 않느냐고.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전혀 다른 형통,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 아무것도 없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사슴처럼 산위를 뛰는 그런 행복. 하나님의 통치가 한 인생을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고 소망 있게 하는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철장을 휘두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그 안전함과 그 평안함과 아버지 그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며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하루인 줄 믿고 하루의 첫 시작부터 아버지 하나님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